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 예수님, 오늘 저희 본당에 예배 신자로서 16분, 18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앉아 계신데 오늘 오신 분들이 되게 쑥스럽죠. 그리고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아마 조금은 두려움도 있으시고 또 걱정스러움도 있으실 텐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처음 미사라니까 어리버리 하잖아요. 남들은 막 입으로 떠드는데 어디 했는지도 모르고 조금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1시간 정도면 미사가 끝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견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얼굴들을 보니까 다 선하게 생기셨죠? 우리 이제 선발해서 고르기 때문에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편안하게 이제 8개월 동안 교리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당 일본에 살 때 동경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중소도시에 본당 신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본당이 뭐 크진 않았는데 이제 뭐 특징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희 본당 신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외국인 신자들이었죠. 그래서 일본 신자들이 한 30% 정도 되고 그 외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신자들이었는데 제일 많은 비율을 따지는 점유하는 사람들이 이제 브라질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패망한 이후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브라질로 이민을 갔다가 브라질에서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일본에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브라질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인 2세, 3세 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페루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보트 피플로 베트남을 탈출했던 또 베트남 사람들, 그리고 또 일본 남자들과 결혼한 그 필리핀 자매들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그러기 때문에 뭐 좋은 건 별로 없는데 1년에 2번은 좋아요. 그러니까 부활절하고 성탄 때는 이제 파티를 하면 여러 나라 국가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그때는 참 이렇게 행복했었죠.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서로 불편한 그런 공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지사항을 쭉 하면은 다들 고개 까딱까딱해요. 알았다고. 근데 고개만 까딱까딱했지 제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만나가지고 이거 좀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 왜 갖고 오냐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네가 언제 얘기했니? 뭐 이런 표정의 이런 관계가 있었고, 한 번은 이제 좀 어려웠던 게 그 페루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모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페루에서 뭐 잘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시골에서 오는 사람은 수도가 없으니까 이제 물을 틀어놓고 앉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수요금이 평상시에 15배가 나온 거예요. 화가 이렇게 나잖아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렇게 된 거야 해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문을 이렇게 수도꼭지를 잠고 갔어야 되는데 안 잠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저희 본당 안에 이제 그 연못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계속 연못으로 들어간 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은 뭐 또 이렇게 청소도 잘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청소를 잘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청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쓰고 나면은 지저분한 뭐 이런 거. 그래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화가 나죠. 아, 이 인간 도대체들 성당 빌려줬더니만 청소나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세계가 하나가 되고 또 서로를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된다는 대원칙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의 세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전례에서 중요한 것은 동방의 세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방의 세 박사에게 당신의 몸을 드러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전례를 주님 공현 축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현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의 세 박사가 경배하러 왔지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탄생을 알렸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 공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만 하느님께 구원받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 위의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굉장히 편협한 사고주의를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방의 세 박사들에게 먼저 당신의 탄생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시고 포용하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우리들을 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외국인들이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융화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아주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터부시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바로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생각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참다운 삶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과 함께 융화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쉬운 것은 아니겠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충돌을 빚을 수 있고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자세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포용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형제 자매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여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